선생님 이렇게 서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우리 지난주 암송 성구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이었죠. 암송해 왔어요? 어? 암송 해와야 하는데 왜 안 해와? 어려워요? 구구단도 다 외우잖아요, 송유주. 구구단을 줄줄 외우는데 구구단보다 어려워요? 마음이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번 주 암송 성구 보세요. 엄청 짧아요. 어떻게 와야 될까요? 외워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디에서 건져내셨대? 흑암에서. 그래서 어디로 옮기셨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야? 천국이지, 천국.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셨대. 누가요?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자, 선생님 어제 전도학교 왔다가 조춘숙 사모님하고 잠깐 마치고 포럼을 하는데 사모님께서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어제 초신간 친구들은 들었어요. 고딩 엄빠?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들었어요? 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출연한 사람들. 고등학생인데 아기를 낳아서 부모가 됐어.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잖아. 얘들아, 고등학생 아기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등학생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아기 낳으면 학교 갈 수 있어요? 학교 못 가요. 근데 아기는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기 키우려면 돈 필요해요? 로이야, 이쪽으로 비켜라. 아니, 반대쪽. 저쪽. 네 머리가 화면을 다 가린단다. 얘들아, 고등학생이 막 나가서 돈 벌 수 있어? 못 벌어. 학교 가야지. 근데 아기 낳으면 학교에 못 가. 그런데 고등학생은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 나온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 외관 선교교회 전영숙 장로님 제자가 나왔대. 그 무슨 말이야? 전영숙 장로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지금 고등학생 때 아기를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누나의 배경을 보면요, 부모님이 어릴 때, 이 누나가 어릴 때 이혼했대요. 그런데 그 부모님도 고등학교 때 이 누나를 낳았대. 그런데 고등학교 때 아기를 낳았는데 잘 키웠어? 못 키웠어? 못 키웠어. 이혼을 하고는 할머니 집에 와서, 외관 할머니 집에 와서 자랐는데 6학년 때 전영숙 장로님을 만났대. 학교에서 담임이 된, 그 전영숙 장로님 반 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구원도 받고요, 그 집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해서 그 아빠가 다시 결혼하면서 새엄마가 낳은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재혼을 한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 아이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해? 여기 외관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누나더러 너 여기 와서 애 좀 봐 했대. 학교도 다니지만 학교 갔다 와서 애 좀 봐. 애 볼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학교 다니던 누나를 부산으로 불러내렸대요. 근데 이 누나는요, 부산 가서 신앙생활 했을까요? 못했어요. 교회도 안 가고 하다가 고등학교 때 뭐 했어?
남자친구를 만나서 아기를 낳았어. 근데 그 남자친구랑 잘 살까? 못 살아요. 그 남자친구는요, 자기 그냥 아기도 그 누나도 놔두고 가버리고, 그 재혼해서 살던 엄마 아빠도 다시 이혼하고 각자 다 가버렸대. 근데 그 동생 있다 했지. 그 동생은 이 누나한테 남겨놓고. 그럼 뭔 말이야?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는 20살, 21살인데 자기가 낳은 애도 키워야 돼. 새엄마가 버리고 간 동생도 키워야 돼. 자기도 먹고 살아야 돼. 잘 살까? 와, 그런데 그 누나가 가진 문제가 누구에게 그대로 있었다고? 엄마 아빠에게 그대로 있었잖아. 그 엄마 아빠도 뭐예요? 그 엄마 아빠도 고등학교 때 아기를 낳고 버렸잖아. 이혼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얘들아? 그런 걸 뭐라 하지? 그런 문제를 부모님에게 있던 문제가 그대로 나에게 대물림 된다죠. 대물림. 선생님이 어제 그 포럼을 딱 들으면서 와, 그 누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도 받았어. 맞죠? 그런데 구원받는다고 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사단은 그 영적 대물림 해주는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어요? 혜진아, 왜 그런 문제가 계속 대물림돼요? 그 누나가 너무 나빠요. 그 누나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가문 문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전혀 닮고 싶지 않고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은 모습인데 나에게 있는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거 이거 봐야 돼. 영적 대물림 왜 일어날까? 이로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왜 계속 후대에게 대물림 될까요? 몰라요. 이조에 왜 가문 문제가 계속 대물림 될까요? 몰라요. 큰일이네요. 송유주 왜 그럴까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가빈이 왜 그럴까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너희 부모님의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대물림돼. 그런데 부모님이 가진 문제보다 나에게 올 때는 더 심하게, 더 나쁘게 문제가 그대로 와. 이걸 모르면 안 돼. 왜 그럴까? 이거 몰라? 이거 뭐지? 맨날 외우잖아. 에? 구원이기를. 후대 문제. 또 뭐 있어? 영, 우, 정, 유, 네, 후. 이거 외웠어요. 영적 문제 뭐예요? 영적 문제 뭐지? 마귀자녀잖아.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해요? 돈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해? 쾌락을 더 좋아해.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막 돌로 사람 모양 깎아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얘들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숭배야. 당연히 무슨 문제 와요? 무슨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가 뭐예요? 스트레스 받고요, 힘들고요. 맞죠?
이런 게 다 정신 문제. 막 정신이 이렇게 이상하게 돼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정신 문제지만 온갖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 살기 싫어 너무 우울해 이게 다 정신 문제야.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 당연히 육신에 질병이 와. 질병만 올까? 아프니까 뭘 못해? 돈을 못 벌어. 경제 문제도 따라와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죽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고요. 어디로 가요? 나는 지옥 안 가는데? 근데 내가 살 때 무슨 배경 아래서 살아요? 지옥 배경 아래서 살아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 때 지옥 배경에서 살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얘들아 이게 뭐지? 6가지? 불신자 상태라고 하죠. 이런 문제가 얘들아 우리한테 있을까?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송유주? 진짜요? 봤던데. 학업 캠프 할 때 보니까 공부할 거 많으니까 막 유주가 이렇게 막 멘탈이 흔들리던데. 막 하기 싫어하던데.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지.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야. 누구 문제야? 내 문제야. 내 문제야 얘들아. 나는 마귀의 자녀는 아니지만 뭐 해요? 계속 마귀 종노릇 해요. 그 언니에게 온 문제는 뭐예요? 부모님의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되어 왔어요. 이 문제가 그 자녀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돼요. 더 심하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떠난 게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왜 떠났어요? 화이트로 안 지워도 된다. 공책 꺼내라 유주야. 올려라 공책을. 화이트로 자꾸 지우지 마라. 왜 하나님 떠났어? 왜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얘들 진짜 몰라? 혜진이 왜 하나님 떠났어요? 그렇죠. 죄 때문이죠. 죄. 무슨 죄? 불신앙이 죄예요. 하나님께 가장 문제가 되는 죄는 불신앙이에요. 우리도 순간순간 뭐 해요? 불신앙 해요. 혜진이 안 해요?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순간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죄를 지었어요? 왜 죄를 지었죠? 짓고 싶어서? 송유주, 왜 불신앙이란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사단에게 속았어요. 이 문제의 원인은 얘들아 요 3가지이고 그 진짜 원인, 주범, 제일 나쁜 놈 누구? 사단이 문제야. 사단이. 그래서 가문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 오는 거야. 내 문제 속에서 이걸 봐야 돼요. 이게요 뭐가 돼 있어요? 이 사단의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어요. 사단의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사단의 것이 우리는 너무 친한 거예요. 사단의 것과. 그래서 뭐 해야 돼? 각인을 바꿔야 돼. 치유라 하죠. 뿌리를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꾸면요. 우리는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요. 이 땅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요즘 선생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와, 우리 가문에 있던, 그리고 우리 시댁 가문에 있던 그 문제들이 나와 내 남편 속에 그대로 와 있구나가 보여. 이걸 안 보면 어떻게 돼? 그대로 속아요. 그런데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치유해요? 어떻게? 혜진아, 어떻게 치유할까?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방법. 턱걸이를 100개씩 한다. OX. 턱걸이 100개씩 하면 왜 바뀌어? X야. 그럼 어떻게 할까? 공부를 막 10시간씩 한다. 로이야, 공부를 10시간씩 하면 왜 바뀔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약을 먹는다. 약을 먹는다. 보약을 먹는다. 될까 안 될까? 그럼 어떻게 하지? 예? 묵상해야지 바뀐다 했잖아. 묵상하면 나의 각인이 바뀐다 하셨잖아요. 각인이 바뀌면 당연히 뿌리와 체질은 시간표 따라서 바뀌어져요. 근데 묵상이 잘 돼요, 안 돼요? 묵상, 송유주 아까 암송 지난주 성구 딱 한 구절 있었는데 암송 해왔냐 물었는데 암송 못했대. 너무 당당하게. 암송 안 했어요. 왜 물었더니 너무 많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해. 뭐요? 지난주 암송 했어요. 진짜? 혜진이 해왔어요. 했어요. 참이 했어요. 아니야, 내 머릿속에 싹 들어가 있냐고. 아니, 종이에만 있으면 안 돼요.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이잖아요. 1절에서 2절 아니었는데요. 2절에서 3절이었는데요. 묵상이 잘 안 된다만 24시 묵상이 돼? 묵상이 되는 상태로 치유되어야 된다. 근데 왜 안 될까? 목사님께서 3가지 장애 때문에 안 된다 했어. 장애는 뭐야, 얘들아? 뭔가 그 기능을 잘 못하는 게 장애예요. 시각장애, 이게 뭐야? 눈이 있는데 보는 기능을 잘 못해. 청각장애는 귀가 있는데 뭐야? 소리를 잘 못 들어. 지체장애는 뭐예요? 몸이 있는데 몸이 없는 거예요?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걷고 뛰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야. 기능을 못 하는 거야. 근데 3가지 장애에 걸려 있대, 우리가. 이 3가지 장애 때문에 묵상이 안 된대. 묵상이 되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내 속에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게 치유되는데 묵상이 안 되어서 이게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3가지 장애가 뭘까요? 있는데 잘 안 된다 있죠. 눈이 있는데 영적인 걸 못 봐. 영적 맹인. 귀가 있는데 뭘 못 들어?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뭐? 영적 귀머거리. 다리가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막 다 가는데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하는데 어디만 못 가? 하나님께로만 못 가. 다 가요. 어디만 못 가요? 하나님께 가는 것만 계속 방해가 돼요. 이 3가지 장애를 치유해라 하셨어. 영적인 거 못 봐요. 다 봐요. 세상 것 다 봐요. TV도 보고요. 유튜브도 보고요. 만화책도 보고요. 문제집도 보고요. 친구 얼굴도 보고 다 보는데 뭐만 못 봐요? 영적 세계와 영적 실상만 못 봐요. 어떻게 치유할까요? 왜 영적 맹인이 됐어요? 로이야, 눈이 있는데 우리가 왜 영적 세계를 못 볼까?
이유가 뭘까? 왜 못 보지? 왜 영적인 게 안 보이지? 얘들아, 교회 올 때 머릿속에 든 거 다 내려놓고 오나? 흑암 때문에 안 보이는 거잖아. 흑암. 그럼 이 흑암을 어떻게 해야 돼? 꺾어야 돼. 흑암을 꺾는 길이 뭐야? 어떤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참이야 정신을 차려라. 교회 올 때 정신도 가지고 와야지. 집에 놔두고 안 된다. 왜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영적인 거 안 들릴까요? 세상 소리는 너무너무 잘 들어요. 아이고 누구 집 아들이 공부 1등 했대. 이런 거 잘 들려. 맞지? 누구 집에는 말도 잘 듣는데 이런 소리 잘 들려. 누구 집에는 대기업에 취직했대. 이런 거 너무 잘 들려요. 그런데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분열되어서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죽은 상태라서 그래요. 얘들아, 죽은 사람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 분열을 치유하신 참 제사장.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 이 그리스도로 영적 분열을 치유해야 돼. 야, 다리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 못 갈까? 응? 교회 와 있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하나님과 접속이 안 돼. 맞지? 예배 시간 멍한 상태야. 왜 그럴까요? 속아서. 맞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네. 사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사단. 사단이 우리 속에 계속 뭘 줘요? 의심을 줘요. 뭐 기도한다고 되나? 예배한다고 되나? 기도 수업 한다고 되나? 그래서 이걸 꺾어야 돼. 뭘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다 합치면 뭐야? 다 합치면 그리스도.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로 얘들아, 나의 삶 재앙, 3가지 장애를 치유하면 뭐가 돼? 묵상이 되어져. 그때부터는 말씀이 묵상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 질문하고 듣게 돼요. 내 안에 말씀이 탁 꽂혀야지 각인이 돼요. 너희 한 주간 해봤어요? 묵상? 도전해봤어요? 로이 도전해봤나? 도전해봤나? 있더나 변화가? 아무 변화가 없더나. 선생님 지난주 딱 한 개만 묵상했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만 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문제에 적용했어요. 나한테 이상하게 구는 사람 두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했어? 흑암을 꺾었어. 난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이상하게 굴어. 진짜 싸가지 없이 굴어. 그런 거 알죠? 싸가지 밥맛 없게 굴어요. 옛날 같은 뭐 했어요? 따다다다다 말하고 싸웠어요. 지금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체험하는 기회. 하루 했는데 하루를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했는데 아무 변화 없어. 포기했을까? 안 했지.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라고 하는구나. 하루를 더 했어. 그랬더니 조금 꺾였어. 계속 했더니 3일째 되는 날 혼자 그냥 꺾였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나랑 상관없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얘들아, 내가 붙잡은 말씀을 진짜 묵상을 체험하려면 문제에 뭐 해야 돼요? 적용해 봐야 돼요. 내 방법을 빼고.
자, 묵상 치유가 되어지면 이 세 가지 장애가 치유되어져서 묵상이 되면 오늘 제목처럼 뭐 할 수 있어요? 날마다 보좌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어요. 이정표가 뭘까요? 가빈아, 이정표가 뭘까요? 몰라요. 혜진이 이정표가 뭘까요? 아, 몰라요. 로이 이정표가 뭘까요? 그렇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표지판 같은. 얘들아, 도로를 쭉 가다 보면 도로 위에 뭐가 있어? 사인들 있죠. 표지판들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길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이런 이정표, 표지판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정표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딜까요? 로마예요. 야, 여기 제일 끝에 쓴 이유 있겠지? 제일 끝에 쓴 이유 있겠지? 여기에 뭐가 있단 말이야? 앞에가 있단 말이야. 로마. 우리는 로마가 우리의 이정표, 최종 목적지예요. 이 앞에 이정표를 따라가면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이야? 로마. 지금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로마는 뭐야? 237 5천종족 복음화지요. 우리 교회가 붙잡은 다민족을 통한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목표예요. 이정표의 끝이에요. 야, 근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얘들아 표지판을 잘못 읽었어. 내비가 고장 나가지고 표지판을 따라가야 되는데 표지판을 잘못 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목적지를 못 가.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돌아서 빙빙빙빙 헤매다가 결국 갈 수는 있는데 엄청 시간도 기름도 많이 낭비하고 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을 잘 따라가면요, 로마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중간 과정, 시작부터 해서 중간 과정을 헤매면 여기에 못 가요. 그게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처음에 시작은요, 그리스도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정표를 놓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락방 운동,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에서 자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탈되고 탈락되고 있어요. 목적지 못 가요. 누가 손해예요? 얘들 누가 손해야? 탈락된 사람이 손해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실까? 혜진아,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하실까? 맞아요. 누구를 통해 하실까요? 이 이정표를 잘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뭐 잘생긴 사람 통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통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천재들만 모아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요? 이정표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로마 가고 싶어요? 237 5천종족 복음화에 쓰임받고 싶어요? 한번 손 들어봐라. 나는 여기 주역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번쩍 들어야지. 이 믿음의 고백은 누가 받으실까요? 김참여 안 하고 싶어요? 우리 다 쓰임받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 따라가다가 너무 힘들어가 좀 쉬었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여기서 이탈만 안 되면 돼요. 좀 쉬었다 가도 돼요. 여기 가다가 너무 빨리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 엎어졌어. 넘어졌어. 어때? 그래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 계속 가기만 하면 돼. 자, 4단계가 있대요.
요렇게 단계를 거쳐가면 끝까지 갈 수 있대. 뭐가 제일 중요할까? 끝. 땡! 시작이 제일. 야, 어떤 사람이 마라톤에서 1등 했어. 마라톤 42.195km. 1등으로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출발선을 잘못 섰어. 출발선보다 1m 앞에서 출발했어. 어떻게 될까? 실격. 1등해도 1등이 아니야. 뭐가 제일 중요해?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단추 옷을 입었죠? 만약에 선생님이 이 시작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끝에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시작을 바르게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이 시작이 뭐예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원 이정표. 요즘 계속 선생님 본부 메시지를 듣는데 근원을 바꿔라, 본질을 바꿔라 라고 계속 말씀하셔. 근원을 바꾸고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여기까지 갈 수 없대. 그 말은 뭐야? 우리 근원 안에, 우리 본질 안에 이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저 김기혜 권사님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한번 보세요. 예배도 잘 오시지, 말씀도 잘 듣지, 말씀 정리도 잘하지, 찬양도 잘하지. 껍데기로 보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본질을 보면 많이 있어요. 선생님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막 와서 메시지도 하지요. 저녁 예배도 매일매일 하지요. 너희한테 뭐 계속 시키지요. 근데 나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나 혼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근원을 바꿔야 돼요. 너희가 훨씬 유리해요. 너희는 여기 틀린 게 우리 선생님들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탁 하면 돼. 뭐 할까? 근원의 이정표. 이게 뭐지? 유주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걸요 언제요? 항상. 항상을 뭐라고 해? 24. 어디서든 뭐 해라? 누려라. 누리는 방법. 고백해라. 선포해라.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끝났나 송유주 물컵 내려라. 고백하고 선포해서 진짜 그리스도로 끝났나 뭐해라. 확인해야 돼 얘들아. 확인. 내가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 아니고 진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 걸 확인해야 돼요. 선생님이 한 주간 이거 했어요. 아니 너무 이상하게 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한 이틀 3일. 근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이것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지옥 배경을 꺾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내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저 사람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 했어. 근데 그리스도가 체험되었을까요? 네, 확인되었어. 아, 진짜 그리스도만 하면 되네. 요거 한번 체험하면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 그리스도 적용해요. 그죠? 자, 요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이걸요, 감람산 체험이라 하죠. 이 그리스도 체험은요,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해. 그러면 와, 난 다른 거 할 거 없네. 뭐 하면 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 내가 오늘 가서 누릴 하나님 나라를 미션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내 힘으로 그곳에서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진짜 이 성령 충만이 내게 힘으로 올 때까지. 진짜 내가 이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할 때까지. 이게 마가다락방 체험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얘들아, 로마까지 못 간대. 우리가 날마다 오늘 내가 가서 누릴 하나님 나라를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돼? 그리스도로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할 때까지.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힘이 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진짜 확신. 아,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는 저 현장,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현장이 맞구나 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출근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저 달성 초등학교 현장에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 현장에 예비하신 제자 있으면 만나게 해주세요. 너희도 학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가는 길에 기도하면 돼요. 자, 이렇게 가면요, 이거는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의 시작. 날마다잖아. 날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혜진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해야 돼? 날마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 날마다 오늘의 미션을 붙잡아야 돼. 날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돼. 그러면 내가 가는 뭐가 있어? 현장 있죠. 너희가 매일 가는 현장 있잖아요. 학교 있고요, 학원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놀이터도 있고요, 친구랑 만남도 있고. 여기에서 뭘 해요? 여기에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야. 이거 뭐지?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뭐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이게 보일 때까지. 누구에게 보여?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까지. 내가 누리면 보여요. 이게 뭐야? 이게 안디옥의 이정표예요.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낸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인 현장이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보여질 만큼 역사하셨어. 이걸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있으면 보여져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100%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하면 돼?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그 현장의 네피림, 그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이 꺾인대. 그러면 당연히 누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고 이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진대요.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라 하셨어요. 이게 아시아의 이정표. 지금 7 이정표 하고 있어요. 그죠, 유주야? 자, 근데 문이 막힐 때가 있대요. 뭐가 잘 안 돼.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길이 안 보일 때가 있대. 마게도냐에서 그랬죠. 이 바울은요, 스바나 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문을 닫으셨어. 문을 안 열어주셔. 전도자 바울이 나 전도하려고 저기 가고 싶어요 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문을 안 열어주시고 문을 닫으셨어. 그래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성령 인도 받기 막 설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현장이 어딥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이렇게 바울한테 손짓하는 걸 보여주셨어. 송유주야, 집중해라.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아, 하나님 마게도냐 가라고 하시는구나. 거기 가봤더니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루디아가 있었고 그 현장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현장에 간수장의 가족을 하나님 예비하셔서 문을 여셨잖아. 더 큰 문을 여셨어. 문이 막히고 길이 안 보일 때는 뭐 해요? 그러면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전환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 유주야, 정신을 집에 놔두고 왔냐? 자, 이게 마게도냐의 이정표야.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로마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로마를 못 가. 가더라도 엄청 빙빙빙빙빙빙 돌고 막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야 돼요. 날마다 내가 만나는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아침에 기도 수첩 통해서 강단 메시지 통해서 오늘 나의 미션,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얻고 나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요, 진짜 임마누엘 누리면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문제가 이게 로마로 가는 길이래.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고 날마다 보좌 이정표를 세워야 돼. 근데 보좌 이정표를 세우는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세 가지 재앙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묵상이 되어져. 그래서 결론은요, 지난주랑 똑같아요. 내가 묵상 치유를 위해서 나는 어떤 것에 도전할지, 나는 어떤 나만의 어떤 묵상 시스템을 세울지를 이번 한 주간도 또 도전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집에 가서 주보를 잘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주보에 써놓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줄도 긋고 찾아보고 부모님과 포럼도 해보면서 주보를 날마다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로이야 기도합니다. 눈을 안 감은 사람들이 있어서 좀 기다릴게요. 아직 기도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 2명, 1명 있네, 1명.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이정표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3가지 영적 장애에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로 치유되게 하셔서 묵상의 달인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현장에서 7가지 이정표 세우는 주역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 사건, 문제, 일이 로마로 가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현실과 사실과 나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너희 일주일 동안 했던 미션지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검사를 맡으세요. 다음 주.